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힘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기뻐하고 또 마음껏 감사하는 날이죠. 사실은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 이유, 아니 기뻐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 우리 표준 우리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도 그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우리 사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뭐 대대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교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여전히 우리 성탄절쯤 되면 또 어둡고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축복을 빌고 또 온 세상이 평화가 찾아오기를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여러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또 생각하고 그 성탄의 빛이 또 이렇게 비춰지기를 우리가 또 소망을 하고 있죠. 모든 인간사가 그랬지만 올해도 돌이켜보면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또 때로는 슬픔과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겨냈던 여러 일들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이 복된 성탄의 빛이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더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헤롯 왕 때 태어나셨어요. 헤롯 왕. 우리 헤롯 왕 사진 하나 있는데 진짜 저렇게 생겼는지 그때 사진기가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대대로 헤롯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 인물 초상화예요. 아시다시피 헤롯은 당대에 정말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받던 그 사람이 로마 원로원의 그 신임을 받아서 33세 나이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아요. 33살의 그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유대인의 왕이 됐고 그리고 40년 동안 참 오랫동안 그 땅을 통치했던 왕이죠. 40년간 왕 그 노릇을 했다는 것은 이 정치적인 수완이 너무나 사실 좋았다는 얘기. 로마에 정말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에 그가 얼마나 많이 아부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그러니까 로마의 그 원로원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위를 고수하는 동안 당대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진 거예요? 헤롯이 진 것이죠.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광범위한 어떤 건축 사업으로 말 그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 이 헤롯인데 그 헤롯에 대한 일생을 다룬 가장 권위 있는 전기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그 인물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전기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헤롯의 일생을 다룬 가장 권위가 있는 전기문의 제목이 뭐냐? 헤롯하고 유대인의 왕 그리고 로마인의 친구. 이게 그 헤롯 전기문의 그 제목이 식제목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면서 로마인의 친구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면서 로마인의 친구, 이 두 문구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로마인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훗날 우리 예수님은 로마인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로 여김을 받으신 그런 분이죠. 헤롯은 권력에 집중하느라고 온통 자기 인생을 다 권력에 집중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보낸 사람이 사실 헤롯이 끝까지 자기 왕적인 어떤 권위를 그거 지켜내려고 고집하려고 죽기 5일 전에도 자기의 아들 중 하나를 또 쳐 죽이는, 그러니까 그 권력, 혹시 이놈이 자기 대신 왕 자리를 차지할까 봐,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죽인 놈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인한 권력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는 이런 사람. 죽던 날에도 유언에 따라서 수십 명이 그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처형을 당하는, 그냥 이런 그냥 막 정말 그런 사람. 그런데 로마의 시각으로 보면 그 역사상 가장 탁월한 유대인의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 이후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딱 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머리 위에 편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헤롯 왕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 호칭이 나중에 쓰여졌죠. 자,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순간 여기 나와 있듯이 헤롯과 예수님의 삶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박사들의 말에 여기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뭐 얼마 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나서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난 뒤 헤롯이 굉장히 노했죠. 그래서 막 군인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잔혹한 그런 학살이 벌어져. 물론 예수님은 이미 이집트로 피신을 간 그 뒤였지만, 그래서 이 헤롯 막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잔인하기도 하고 또 막 업적들이 많다 보니까 헤롯은 그냥 왕이 아니라 그 앞에 하는 글자 더 붙이, 그냥 헤롯 왕이라고 안 하죠. 헤롯 뭐라고 해요?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왕. 그러니까 대왕님이에요. 대왕님. 자,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께 대왕이라고 이런 호칭 붙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대왕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께 붙여진 호칭은 그냥 아기라는 호칭 외에는 없어요. 이 아기라는 호칭과 이 왕, 대왕, 이 호칭이 사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당시 위계 질서상 이 아기는 질서상 제일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아이들 얼마나 소중해. 아기들이 상전이죠. 당연히 소중하죠. 근데 옛날에는 아기들은 벌써 위계상 순서상 벌써 제일 밑바닥일 수밖에 없는, 뭐 헬라어에도 보면 말하지 않는다
이런 악이 그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 뭐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그런 칭호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이고 아기 예수로 탄생했다. 대왕 예수로 탄생하셨다라고 얘기 안 하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어떤 뭐 영웅으로 우리 주님은 전혀 또 묘사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탄생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그분은 존재했던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죠.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뭐 이건 뭐 족보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여기 신화적인 존재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10개월에 똑같이 임신 기간을 거치고 유년기, 성장기 다 거치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경험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뭘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그러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셨다 하는 것이,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봄이 오는 것을 더 먼저 느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품을 이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돼도 자기들이 잘 된 게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누가 뭐래도. 아니면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해. 자,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도 남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쓸 수가 없다는 거. 여기 가장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런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를 우리는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9장에서 그렇게 말했고, 6절에도 일찍이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나와요. 기묘자, 모사,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사실은 없었죠. 이 세상 그 누구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오늘 여기 김정은 외에는 사람을 향해서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죠. 어느 누구도 평강의 왕이라고, 어느 누구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고 이런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모사, 법정 대리인이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
법정 대리인은 의뢰인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줘요.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신해서 진술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법정 대리인, 우리를 대신에 간구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탄의 축복은 뭐 이루 우리가 정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우리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그 아버지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막 부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류, 이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들이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됨을 우리는 평생 이 신앙의 자부심을 놓치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탄의 축복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2000년 전에 그 이야기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림으로 인해서 이게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소망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늘의 영광, 사람들 중에 이 평화, 이게 더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여전히 이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을 향해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또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더 소망하고 꿈꾸고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이 사명의 몸부림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이 성탄의 축복,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복된 나눔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또 나타나고 또 서로를 향한 귀한 섬김과 또 헌신과 또 수고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계속되기를, 또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